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부터 겉사람이 깨지는 일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이렇게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들, 그리고 또 요즘 수요 기도회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겉사람이 깨지고 일테면 우리의 속사람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간히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번 주 이렇게 수요 기도회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상세히 살필 필요를 느끼고, 이 겉사람이 깨지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주제로 시리즈를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읽으면서 또 그 각 권을 10번이 넘게 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은 이 주제에서 말하는 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면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지금까지 보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 깨지는 이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특화시켜서 좀 더 살펴보려고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라면, 궁극적으로 죄 문제보다도 더 궁극적인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그것을 알게 되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나의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이런 것에서 오는 그런 불협화음,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단식, 이것에 결국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주제처럼 정말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에 의해서 우리 삶이 유지되는, 진행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과는 또 반대되는 또 다른 그런 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면서 결국은 이 둘이 서로 부딪히는 이런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부딪히는 가장 최종적인 난관은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겉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매우 초보적인 그런 일들조차도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일들, 이제 하나님의 일하면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게 예를 들기가 쉬워서 이런 얘기를 자주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이 꼭 말씀을 전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분별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또 그들의 필요한 그들에게 적실한 그들에게 그 순간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지만 그런 작은 모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작은 모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막 100마디, 1000마디 말이 아니라 그냥 전곡을 찌르는 딱 한마디 말. 그것이 사람이 딱 그 속사람이 그것을 딱 캐치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딱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그런 자유함들을 맛보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겉사람의 방해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적절하게 이런 기능들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겉사람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여러 번 각오를 하고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 수행하지 못하고 그런 각오와 다짐이 그것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따른 죄책감을 불러오는 것밖에 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라면 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겉사람이 깨뜨려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아무튼 구역장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겉사람이 깨져야 된다 이런 필요를 먼저 느끼기보다는 무슨 생각을 먼저 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그런 정보들, 그런 능력들, 전할 수 있는 언변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지 겉사람이 깨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못 해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영혼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나는 자질이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라고 말할 때 다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겉사람이 깨지지 않아서 난 그런 일을 못해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언변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걸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겉사람이 깨지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몇 군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구절 속에서 속사람 이런 용어가 한번 나와요.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해서도 속사람이 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구절에서는 분명하게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라고 하는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두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뭐냐? 속사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겉사람의 반대죠. 아까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겉사람이 뭐냐? 속사람의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거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을 영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 속사람, 우리의 영. 그리고 이 속사람이니까 이 겉사람은 이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겉사람은 이 속사람 바로 바깥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작용을 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겉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혼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때요? 이 속사람이나 겉사람은 그러니까 가시적인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인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그죠? 비물질적인 요소들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몸, 육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 독립된 본질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을 삼분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 기도에서도 이 말씀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삼분설의 입장이 더 성경에서 그런 용어들을 분명히 구별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입장에 있는 분들이 더 구체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인 그런 과학적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렇게 수학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속사람, 겉사람, 맨 바깥에 있는 바깥사람 이렇게 사람을 가져가면 속사람, 겉사람, 바깥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영, 혼, 육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또는 나라고 하는 이런 나라고 하는 어떤 자 또는 혼 혹은 겉사람 그리고 내 몸, 내 육신 이런 것들은 인식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혼이라고 하는 것과 몸 위에 영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을 속사람이라고도 여기서는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이 겉사람이 깨뜨려져서 속사람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이 겉사람이 진짜 깨어지는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생명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하느냐? 겉사람이 깨지고 그 속사람이 흘러나오는, 이 속사람과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인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은 그와 하나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수요일날 살폈죠. 그러니까 우리 영과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그래서 속사람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할 때 그 얘기는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흘러나오신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 사람의 영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난제가 바로 이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존재 심층인 영이 혹은 속사람이 제가 이제 앞으로는 영이라고도 하고 뭐 속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겉사람을 혼, 자 뭐 이렇게 섞어서 막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구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교차적으로 제가 막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안 헷갈려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 존재 심층인 이 영이 흘러나오는 길에 대해서 모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흘러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된 사람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한 일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그런 일을 시작하시고 항상 그 일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겉사람이 깨어지고 그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이 흘러나와서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이 자연 세계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밀이 땅에 떨어져서 햇빛이 감추어지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 땅속 깊이 들어가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 아래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겉사람이 아니라 그 밀, 그 겉껍질이, 단단한 겉껍질이 막 이렇게 물러지고 부풀어지다가 결국은 썩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그러니까 밀의 생명은 겉껍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이 밀의 생명이 나와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뭐냐? 이 겉껍질이 깨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밀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겉껍질이 깨지고 죽는 일이 있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원리에 이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바로 혼이에요. 겉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겉사람이 죽는 일, 자아가 죽는 일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겉사람이 죽는다 또는 자아가 죽는다라고 말할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아가 죽는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이성적이야 또는 아주 감성적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나름의. 그죠? 근데 한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라고 그걸 결정하는 게 뭡니까? 혼과 관련된 요소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래서 아주 사람마다 개성이 있죠. 그죠? 다 다르죠. 근데 이 개성이 바뀝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아집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로 남아요. 여전히. 근데 자아가 죽는다. 이 말은 그런 우리의 개성이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좀 더 이렇게, 그래서 뭐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합의를 되어져서 주님과 나의 구별이 없어지는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아가 죽는다. 자아가 깨뜨려진다. 이런 말이.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상세히 살피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아가 죽는다. 이 말은 우리의 자아가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속사람의 통제를 받는 상태를 자아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주제는 이미 거듭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그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그 생명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겉사람이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연 속에서도 이렇게 이 겉사람이 깨져서 속사람이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는 이런 원리를 이 밀알이 썩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말씀하셨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나드 향을 주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 나드 한 옥합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순전한이라고 하는 말도 나중에 살피겠지만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이에요. 마가는 이 나드 한 옥합이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값진 그런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요즘에 건설 노동자들이 뭐 하루에 10만 원씩 한다 해도 300만 원이면 1년이면 3,600 아니에요. 조금만 기술이 있어도 4,000, 5,000 이런데 나드라고 하는 향이 담겨있는 옥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정도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 일종의 향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진짜 가치는 뭡니까? 옥합입니까? 나드 향입니까? 당연히 나드 향이죠. 그죠? 물론 그 비싼 나드 향을 담고 있는, 그렇게 수천만 원 가치가 있는 나드 향을 담고 있는 옥합도 다른 뭐 물 항아리나 이런 질그릇하고는 다르겠죠. 좀 그럴싸한 그런 것에 담겨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자체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옥합 안에 담겨 있는 나드 향에 비할 바가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순전한 나드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순전한 그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그래서 그 여인이 옥합이 그래도 뭐 나드향에 비하면 뭐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다른 것에 비하면 아주 예쁘고 그래도 가치가 있으니까
이 옥합의 그 가치를 이렇게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다라면 나드향이 흘러나오지도 않고 그 나드향이 거기에 있는 그 공간을 그 향기로 가득 채우는 일도 있을 수가 없겠죠. 소중한 것은 나드향이지 옥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드향이 그 공간을 그 향기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옥합이 깨뜨려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 혹은 그 영 안에 있는 생명이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겉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드향을 우리의 영에 비유할 수 있고 옥합을 우리의 겉사람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마치 이 여인이 옥합이 얼마나 예쁘고 이 값어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옥합에 해당되는 겉사람의 그 가치에 매료되어서 그것의 가치에 매료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애지중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랑스러워합니까? 또는 그것이 없는 것을 얼마나 또 열등의식을 가집니까? 그죠? 그래서 목회자를 뽑을 때도 그 사람, 이 가치를 가지고 보지 않고 뭐 해외 유학을 다녀왔는지, 박사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얼마나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지, 또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한 것들, 이런 것 다 어때요? 그 자체로 악한 게 아니죠. 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겉사람의 특징들은 속사람에 비하면 나드향과 옥합과의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에 주목하고 그것을 가꾸는 일들에 힘을 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고 그런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속사람이 흘러나올 수도 없고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규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반드시 깨뜨려져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각종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또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에 닥치면 쉽게 짜증을 내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불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오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진리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화도 없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나드향은 옥합에 담겨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나드향입니다. 마찬가지 진리를 사도가 보아가 그 보아를 질그릇에 담아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질그릇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보아가 소중한 것이죠. 따라서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그 안에 담긴 보아를 볼 수 없어요.
막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막 따져 들지 마십시오.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질그릇은 깨져야 합니다. 옥합은 깨져야 돼요. 겉사람도 깨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따라서 겉사람이 깨어지는 이 일은 축복의 길이고 향기를 풍기는 일이고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도 아낌없이 깨뜨리셔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각종 고난과 시련을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이 복을 받는 생명을 누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신 일을 하고 계셔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그 방식은 어떤 고난과 그런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연단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실 때, 이 겉사람을 깨뜨리신 일을 하실 때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하셔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처음에 겉사람을 아주 크게 대대적인 타격을 주시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그 겉사람을 깨뜨리신 일을 하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그 일을 조금씩 해오시다가 어느 날 대대적으로 그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셔요. 급격하게 대대적인 방식으로 겉사람을 깨뜨리시고 차후에 점차적으로 진행하시는 방식으로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 반대로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보통의 경우에는 수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이 일을 처리하시기도 하시지만 신자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 결과 그것을 거부할 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수십 년을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된 그런 실패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오셨는데 이 가르침을 못 본 채 주님의 시간을 낭비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열심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을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데 그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 그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이런 시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십자가가 겉사람을 깨뜨리는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십자가는 우리의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 즉 우리 자신의 의견, 우리 자신의 방법, 우리의 재간, 우리의 이기주의, 이런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접촉하면 우리는 그의 겉사람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의 뛰어나고 예리한 지성과 민감한 감정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겉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의 속사람을 접촉하게 됩니다. 분명히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날 때 그의 지성을 접하기보다는 그의 속사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의 겉사람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제 속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과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깨지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깨지는 게 아니라 겉사람이 깨져야 되는 이 일은 여러분이 다 아무도 의아해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있어가지고 겉사람이 깨져야 되는 이 일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나중에 이제 살피겠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겉사람이 깨지는 게 뭔지 모르고 속사람과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그렇게만 듣는 거예요. 그 설교 외적인 모습들, 논리적으로 했는지 또 그런 어떤 겉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요소들만 보는 겁니다. 계속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게 있는 거예요. 속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게 뭔지 겉사람이 깨지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고 아무런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냥 겉사람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겉사람이 깨진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그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그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한 것만 보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만을 구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어떤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이 깨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겉사람을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그런 어려운 그런 여건 가운데 자신이 이렇게 빠져들게 만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 이런 것만 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자신의 겉사람을 깨뜨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면 그런 고난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보기 시작합니다. 고난 그 자체는 언제나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흰집에 가야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고 그 깨뜨려진 겉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이 흘러나와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역경을 나한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제 그런 고난을 반깁니다. 왜? 그런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지독하게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수교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보내진 역경 속에서 불평하고 내가 이런 정도의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자기 연민과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었어요. 고난을 조금 덜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쓴 잔을 모두 마시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에 쓴 잔을 마시는 사람만 이기주의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깨지는 이 일은 우리에게 고통을 수반해요. 고통이 따라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겉사람이 깨어진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완고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온유하고 이타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손해와 어떤 무시당한 것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반응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온유한 태도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그 모든 역경 속에서 잠잠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의 여러 사람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야곱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말끝이. 그야말로 사기꾼이죠.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이런 사람의 전형이에요.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잔머리 아주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잔꾀를 내고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잔꾀를 막 잘 부리고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좀 허세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막 자신을 막 믿을 수 있도록 허세를 부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하고 속이고 간사한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어떤 식으로도 이익을 보려고 잘 속이는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속인 결과 형 에서의 보복을 당할 위기에 처해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 당시 여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한 번도 살지 못한 그런 지역으로 가서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위험입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거기 가서 자기보다 더 고수를 만나죠. 라반으로부터. 그래서 정말 크게 호되게 고생을 합니다. 그가 창세기 31장에서 20년 동안 자신의 삶을 요약하는 것을 보면 그는 잠도 못 자고 삼촌의 양떼들을 돌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속이기 잘했던 야곱을 라반이 10번도 넘게 품삯을 바꿨어요. 얼룩이들만 가져라. 너무 많아지면 이제 달록이들만 가져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품삯을 바꿨어요. 추위와 더위에 고생을 죽도록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일찍 여인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사실은 몇 년입니까? 13년 아니 17년 39살이니까 22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있었죠. 자식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랬던 그가 노년에 애굽을에 가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나의 모든 그 수고가 130년이지만 내 조상의 그 수고에 비할 바가 못된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오죠. 그리고 죽을 때는 내 모든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겼고 그 죽을 때 침상에 기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마지막의 모습입니까? 그 마지막의 야곱과 그렇게 속이고 간사하고 교활하고 막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야곱과 얼마나 큰 비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 수십 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깨뜨리신 일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겉사람이 자꾸 깨져갔던 거예요. 특별히 그가 라반에서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밤새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유골이 되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야곱은 절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천사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그는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는 점차적으로 겉사람이 깨어지는 일이 진행되다가 야복 강가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겉사람이 깨어지는 처리되는 일을 겪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겉사람이 깨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그가 평생을 다리를 저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 겉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어떤 지성을, 지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똑똑하고 아주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것을 의지했던 사람이 그 지성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알고 그것이 무참히 깨어졌을 때 그 사람이 겪는 그 상처라고 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니죠. 분명히 겉사람이 깨어지는 일에는 상처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흘러나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겉사람이 깨어질 때 입게 될 상처를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런 삶이 아니면 사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생명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그렇지만 생명이 역사하고 열매를 맺는 이 일들을 모르는 거죠. 이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소망이 되고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한 성령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깨뜨림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입게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해 주시기를
그렇게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옥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옥합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순전한 나드 향이 흘러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향기를 그렇게 퍼져 나가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흘러나와 생명의 역사가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금 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겉사람이 깨져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우리를 그렇게 깨뜨려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그 역경과 시련의 그 뒤에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금까지처럼 우리가 그 역경들의 해결만을 또 그런 것을 겪게 되면서 자지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을 마저 하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끝까지 맞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